자, 인도의 독립투쟁을 선도했던 간디가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기독교를 접한 흔적이 농후합니다.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에 러시아가 굉장히 전제 정치의 폭정 속에 나라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가 굉장히 요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길거리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러시아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교회가 목사님들이 주일날 입는 가운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앞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 정쟁에, 그것도 복음이나 이런 것 때문도 아닙니다. 교리 때문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가운 색깔을 어떤 색깔을 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교회가 아주 막 분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교회가 양분되었고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마르크스와 레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 말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정의가 외면당하고 가난한 자가 외면당하는 종교는 아편이다. 교회가 사회를 주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념에 얽혀서 이권에 얽혀서 싸우는 그와 같은 교회, 이것을 보고 종교는 아편이다. 여러분, 나라가 막 소용돌이 칠 때 기독교는 언제나 뭐를 돌아봐야 되느냐면 기독교의 현재의 위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데모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했던 소리,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가 당대의 왕이잖아요. 왕에게 가서 막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더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들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데모하느냐 어쩌냐,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엔 그와 같은 역사가 너무 많아요. 정리를 위해서 교회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가 정치가 많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저 이럴 때마다 한국의 기독교가 과연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첨예하게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WCC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WCC를 지지하느냐, WCC를 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 교단이 나눠지고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교단이 나눠지니까 북한이 쳐내려왔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남북이 나눠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정치가 요동하고 있고 경제가 요동하고 있고, 여러분 정치인 바뀐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이 바뀐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우리는 기대를 걸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바꾸는 거 아니고 경제인이 경제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바꾸는데? 교회가 바꾸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평정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쫙 서신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베드로 해가지고 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이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신약 성경 중에, 구약은 일단 접어두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복음서가 아닙니다. 왜 놀라십니까? 복음서가 아니라고요?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놀랍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줄줄줄줄 서신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보다가 사도행전보다가 먼저 기록된 게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기록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뺀 공간복음이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느냐 하면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느냐 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자,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자, 그러니까 사복음서보다가도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액츠, 사도행전을 ACT 뒤에 S 하나를 붙여서 액트가 뭐예요? 행동하다 아닙니까? 액트가 행동하다가 영어로 액트라고요. ACT 거기에다가 S를 하나 붙였어요. 액트 그래서 S를 붙여서 액츠. 사도행전이 뭔데?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 할렐루야. 자, 서신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을 배치할 때에 사복음서를 제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배치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을 배치했느냐? 물론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성경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앞에 있었지만 기록은 30년, 40년 뒤에 기록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배열을 하면서 왜 사복음서를 제일 앞으로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서신서를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복음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나같이 흠 많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다. 우리 죄로 죽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 승천했다. 자, 복음이 이거라고요. 그죠? 이게 복음이, 이 사복음서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 내가 이거 아는 거네가 아니고 이 복음이 실제로 이 심령에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액트.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복음이,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제자는 어땠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해뜨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그랬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였는데?
오직 이 땅이 목적이었어요. 누가 더 큰 자냐? 그거 막 계속하고 누가 한 자리 해먹을 것인가 그랬다고요. 그랬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다 그랬다고요. 네. 그런데 사복음서가 끝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뭔데? 사도들의 행적, 액츠 뒤에 S잖아.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행동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를 붙여서 액츠 움직임. 그러니까 복음이 머리로 알고 있던 제자들이, 잘 들어봐요, 머리로 알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온갖 짓을 다 했으면서도 머리에 있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심령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제자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움직이는 겁니다. 예. 이게 사도행전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었지, 그리고 부활했지, 승천했지, 머리로 아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령에 들어와서 무엇을 일으켜야 되는데? 행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없는 복음은 뭐와 똑같은데? 그냥 죽은 호랑이를 뭐 한다 그래요? 그거 박제한 거예요. 박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호랑이를 박제해 놓은 거예요. 요 박제 성도들이 많아요. 박제 성도들은 뭔데? 복음을 머리로 안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머리에 복음이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큰 소리 치고 그러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첫 설교를 하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머리로 아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령으로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래 믿은 성도일수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복음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액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키포인트가 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키워드가 뭔데? 두 가지 단어예요. 뭔데? 성령과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과 교회. 이 성령과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돈 버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집을 불려서 세를 자랑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끊임없이 행동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첫 번째 어떤 교회이냐?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 형.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뭔데? 누가복음이라고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처음에 1절은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누가복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 복음을 다시 완전히 사복음서의 복음을 3절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입니다. 아멘 합시다. 고난받으신 게 십자가라고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심.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내 죄가 십자가에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병 낫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죽었지 않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이게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액트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봐봐요. 복음은, 자, 이런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누가 대신 떠밀어내고 내가 대신 목매에 달아서 죽을게, 당신 살아나라. 그래서 대신 살아났다고 쳐봐요. 어마어마할걸요,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건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게 실제가 되면 박제된 호랑이처럼, 박제된 사자처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만 있으니까 박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심령에 내려오면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찾고, 교회를 통해서 근심을 해결하고,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여러분, 그것은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속에서 실제가 되어버리면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데 전부 다 복음이 박제가 돼 있고, 박제된 호랑이, 무서워할 사람 아무도 없죠. 어때요? 오직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성공복음, 번영복음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가 이토록 요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 없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없는데? 액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액트가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이 없으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신음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머리에 아는 이 복음이 심령에 내려가면 음악을 들을 때도 모노로 들을 때와 스테레오로 들을 때와 서라운드로 들을 때가 느낌이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에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이 실제로 심령에 내려가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요동할걸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잠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돼. 여러분, 재미는 개그 콘서트가 더 재미있어요. 교회는 구제해야 돼. 우리 구제해야 돼요. 우리도 또 구제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제는 어쩌면 사회의 복지단체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참 우리 어머니도 참 나라가 효자더라고요. 나라가. 우리 어머니에겐 매달 노령연금이 꽂힌대요. 아들은 용돈도 하나 못 드리는데. 나라가 효자예요. 나라가. 그런 것들은 나라가 해요. 나라가 더 잘해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물론 구제해야 되고,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물론 치유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뭔데요? 목적은 복음이, 머리에 있는 복음이 심령으로 내려가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ACTS, 액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복음서는 절반의 복음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복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의 복음밖에 없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는 절반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까지 해야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머리에 있는 복음이 심령으로 내려가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가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첫 번째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다고요. 이 말씀을 한 시점이 공생의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했다고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1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이제 액트가 열린다고요. 액츠가 열린다고요. 이제 열리는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너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 약속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제대로, 성령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변하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나이가 많은 장년입니다. 아이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가 아니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나사로가 아니다,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야, 니 뭐 도둑질한 거 있나? 예수님 그런 소리 일치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렇게 물질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인생 안 바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찬송가 부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언젠가 목사님들이 제주도 갔대요. 제주도 가니까 마침 제주도 말이 많잖아요. 푸른 평원에 말들이 막 뛰어가더래요. 그때 야, 역시 제주도는 말이 많다, 말이 많다. 와, 장관이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랬대. 말 많은데 더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는데 어딘데? 교회 아이가 교회. 그 말이 아니지만 교회에 말 많습니다. 말이 많은 게 아니고 말이 많습니다. 예.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머리에 있는 이 복음이 심령으로 내려가면 인생 바뀌어집니다. 진짜 바뀌어집니다.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다 돈도 뭐도 진짜 이것을 위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거 하나도요. 복음은 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은 복음하면서 이 속에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주인이 돼 있고, 내 아집이 주인이 돼 있고, 내 고집이 주인이 돼 있고.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다녔더랬습니다. 이야, 예비군복만 입으면요 아무데나 덥석 주저앉습니다. 아무데나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냥 산에 아무데나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 양복을 입고 있으면요 정장 아무데나 못 주저앉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옷을 뭐를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속에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진다고요? 옷 하나 갈아입어도 인생이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는데 내 속에 주인이 바뀌어지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진다고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주인인 거예요. 내 고집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에 그렇게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돼봐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돼봐요. 인생 바뀌어집니다. 정말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박제된 호랑이에요. 박제된 호랑이. 이거 말고 정말 살아 꿈틀거리는 호랑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이미 결혼했더랬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장모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가정도 돌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일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관심이 하늘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은 맨날 하늘나라고 좀 내 삶 좀 터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불만이 있는 분 있는 줄 알아요.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입에서 야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라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하늘나라였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직 관심이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이고, 전에는 자기들끼리 먼저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누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자가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그랬던 자들인데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생각 일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전도자로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가야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세 번째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세 번째는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증인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봐봐요. 부활한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등장하면서부터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하늘나라 그랬는데 그 하늘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서 하늘나라는 완성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9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져 가시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그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자,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는 스카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하늘은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스카이로 간 게 아니에요. 스페이스로 간 게 아니에요. 헤븐으로 가셨어요. 하늘로 천국으로 올리워 가신, 그 헤븐으로 가신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오시리라. 이게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도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는 이유는, 김진국 장로님,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근육 키우라고, 몸 날씬하게 하라고,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딱 죽어도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그런데 목숨이 살아있는 이유, 복음 전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 복음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복음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복음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 복음 때문에, 내가 자녀를 낳는 이유 복음 때문에.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을 좀 더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봐봐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6절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아직까지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을 때 제자들은 오직 관심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어요. 6절 한번 봐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기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 압제에서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다 이 모양이에요. 우리하고 참 비슷하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뭐 하나, 우리하고 참 비슷하죠. 7절 한 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너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 그리고 8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와,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모였는 사람이 몇 명?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500여 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15장에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해 가는 걸 봤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드릴게요. 먼저 사도행전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먼저 볼게요. 자, 1장 15절은요,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예요. 아시겠죠? 자,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120명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120문도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500여 무리 속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광경을 보았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가볼게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됐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요. 15장 3절에 자막 한번 띄워줘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감람산에서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광경을 500여 명이 봤는데, 그 중에서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고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제 말이 이해돼요?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0문도, 개인의 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500여 명 중에서 380명은 어디론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120명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380명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신 것도 자기들 감람산에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신 저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분은 다시 오실 거다, 그 소리까지 들었던 그들이 이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액체가 없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죠. 어느 노인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좀 봐주시지요. 화가가 보더니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12살 소년입니다. 그래요? 그 12살 소년을 나에게 좀 데려다 주시오. 내가 그 소년을 세계 최고의 화가로 내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허공을 향해서 응시하면서 눈물을 쭉 흘렸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12살 소년이 바로 저이니까요. 12살 때 그렸던 그림, 화가의 꿈이 있었지만 그 화가의 꿈을 버려버리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화가의 꿈을 접어버리고 그저 돈 벌고 그러다가 이미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그 12살 때 그렸던 그림을 화가에게 보여줬더니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이 노인의 눈물.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젠가 섭니다. 언젠가 설 때 여러분 후회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 계시록 18장 2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영원한데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 380명이 어디로 갔을까? 그 380명 속에 내가 속해 있지는 않을까? 복음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합쳐져야 복음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때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